시편 100편의 말씀은 유명한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감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말씀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0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을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수가 되는 것도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냈는지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한을 품는지 아닌지도 결국엔 감사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5절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대대에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지키신 게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분이다.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관계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들이 주인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그 그릇들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어진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지으신 바 되어진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폐기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폐기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가서 옹기장이 집에 가봐라. 옹기장이 집에 갔더니 옹기장이 그릇을 굽고 있는데 그 그릇들 옆에 보니까
깨진 그릇이 잔뜩 쌓여 있어요. 왜냐? 마음에 들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들은 거기다 전부 다 깨가지고 퍽퍽 깨서 다 버리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다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폐기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다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오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넌 폐기야, 넌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오늘 더 이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 늘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왜 나는이라고 너는 나한테 물어볼 자격이 없어. 오늘이라도 너는 내가 폐기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냥 폐기되는 것뿐이야. 그런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것은 주인과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죠.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는 소유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우리는 그의 것이다. 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소유물. 그래서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소유물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쁘진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긴다. 그게 인권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주인과 객이 바뀌는 문제예요. 주객이 바뀐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우린 예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회사의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들을 사람들은 만났거든요. 가게세 내야죠. 장사는 안 되죠. 사람은 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한 거야. 둘 다. 왜? 보호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주객이 바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린 망할 때까지 여기 있는 거야. 죽어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거야. 주인과 객이 바뀌어요. 주인과 객이.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주객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이 그 집에서 나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종이 집에서 나가야 될 상황이 돼도 그 종은 나는 이 집에서 평생 나가지 않고 그냥 이 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설주에 가서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귀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고리를 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이 사람은 이 집의 종이다.
그거거든요. 나는 이 평생 그냥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 평생에 그 집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평생에 그 집의 종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주인이 선하신 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인자하신 분, 주인이 성실하게 나에게 대해 주시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평생 이 집의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생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오햄 선교회에 둘로스호라고 하는 그 배가 있죠. 둘로스 호프. 지금은 예전에 로고스호, 둘로스호 이렇게 오햄 선교회에서 그 배를 외항 선교회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배를 구입해요. 그 배가 어떤 배냐면 그냥 관광 유람선이에요. 관광 유람선. 그 관광 유람선에 한 50개국에서 60개국의 사람들이 타요. 한 600명 정도, 400명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다 관광, 한마디로 여행자로 그 나라에 입국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선교를 하고 그러는 일들의 시장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데 가서는 한 2주, 어떤 데 가서는 한 3개월 이렇게 머무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을 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배 타고 또 딴 나라로 딱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선교선이에요. 배가. 이 오햄 선교회 같은 경우는 로고스호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배고 둘로스호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배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배가 가면 배를 개방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배 구경도 하고 배에서 책도 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선교하는 배. 그 중에 하나가 이 둘로스 호프라고 새로 이제 들어온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배, 만들어진 배인데 전에 둘로스호가 있었는데 이 둘로스호는 목조선으로 만든 배 중에서는 세계 최장수한 그런 배예요. 타이타닉호하고 같이 만들어졌는데 29년 동안을 둘로스호가 29년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목조선으로 움직인 배로 기록되기도 하죠. 이 안에 거의가 다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1년 내지 2년 동안 선교사로 그 배에 헌신을 해요.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 둘로스 호프라고 이제 둘로스호가 이제 멈추고 이제 새 배를 구입했는데 둘로스 호프라고 하는 그 배인데 이 배가 한 번 세계를 1년 동안 다니는데 기름값만 60억이래요. 다니는데 기름값만. 그래도 이 젊은이들이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같이 교류도 하고 1년 뭐 그렇게 선교하고 그러고 다니면은 아이들이 세계 여러 언어들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세계 각 나라의 문화들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둘로스호, 로고스호 이런 배이기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둘로스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종.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이요. 백성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왕과 백성의 관계죠. 관계.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거죠. 왜 우리는 각 나라들이 대통령이나 왕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위상도 달라지고 국가의 모든 힘이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에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 양이다. 그런데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그런데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자는 양을 잡아먹고 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자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의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난 그의 피조물인데 오늘이라도 나는 폐기시키면 폐기당할 수밖에 없는데 난 정말 살면서 좋은 주인 만나서 정말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한 주인이 어디 있을까? 그런 주인 만나서 그 주인 안에서 나는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내 삶의 모든 위상이나 내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내가 부유케 되는 건데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양이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라. 즐겁게 찬송을 불러라. 두 번째 나타난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라. 우리의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여드린다. 그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분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응답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왜 관계를 맺고 있을까? 나는 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계속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면 무슨 도움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나 같은 사람과 관계를 계속 끊지 않고 이어가고 있을까? 바로 여기에 부르심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응답. 그래.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부르심과 응답인 거예요. 우린 주일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린 삶 속에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냥 목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없으면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감사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니 하나님 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왕, 악한 주인 된 나 스스로 우리는 우리를 더 황폐하게, 더 악하게, 더 더러운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다시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삶에 넘쳐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에 은혜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청소년부 수련회 때 우리의 청소년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평생 선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인생이 충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의 바른 목표와 비전들이 생겨지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대성교회만 이름이 등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등록되어지는 이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하나님은 성실하시니 대대에 그것이 미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